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2면에 나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청년들 함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에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메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예레미야 말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왕은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여호야김. 이제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직전의 왕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응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 가운데 임하고 이 앞에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왕과 신하들이 처음에 바룩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한번 볼래요? 오늘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지금 고관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접한 다음에 너무나도 놀란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우리가 무언가 실수하고 있구나. 회개해야 하는 때이구나. 이렇게 느꼈다라는 거죠. 그 고관들이 이제 놀라서 우리 왕도 지금 이것을 알고 회개하면 좋겠다. 우리 말고 또 위에 우리의 신하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이제 두루마리를 이제 막 소문이 퍼져가는 겁니다. 왕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는데 바룩이라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라는 이런 회개 운동의 불씨가 이렇게 탁 피어져 가고 있던 겁니다. 그 가운데 이 왕 여호야김 왕과 그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회개하는 무리가 있었고 여기에 상반된 이들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을 볼까요? 여우디라는 사람이 이 낭독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뭐라고요?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칼로 두루마리를 베어서 이 화롯불에 던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실수를 이들은 저지르고 있죠. 이 유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고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라면서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민족들이고 왕과 신하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태우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4절이 참 마음 아픈 말씀이에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이렇게 탄식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진정어리 회개를 하는 모습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누가 이러한 모습을 했는가? 바로 이 여호야김 아버지 요시야 왕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신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아갔던 모습들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의 때가 돼서 여호야김 아들이 되니까 그가 왕에 올라서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칼로 베어서 불에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교훈도 줄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귀가 닫혀버린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완전히 귀를 닫아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읽었던 처음 사람 바룩과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이렇게 전해준 이 사람들을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 성경을 태워버린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은 사람, 그리고 이 말을 전했던 선지자까지도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여호야김 유다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 갈 때 바로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특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당시에 고대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상상해 봐서 모두가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특별한 하나님께 선별받은 백성들이었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왕에게는 부유함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적인 풍요로움이 있을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 뜻대로 이방신들을 섬겼던 왕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며 이러한 여호야김 같은 왕의 모습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악한 왕, 선한 왕, 당시의 왕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듣고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반성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이러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이 여호야김처럼 극단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귀를 닫아버리고 귀를 흘려버리는 거죠.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 말씀은 그냥 그런 이야기였구나, 나와 무슨 상관인가 라고 하면서 아무런 회개도 아무런 교훈도 얻어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그것을 일깨워줄 수 있는 등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길을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외면해버리고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 스스로가 증명해내고 있는 것과 같은 끔찍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사라져버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레미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질까요? 듣지 않고 외면해버린다고 해서 그 말씀이 공중분해되어 버리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요, 우리 개인적인 시간들이 더 많이 늘어갈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소수의 가족과 여러 가지 적은 인원들만 있는 시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도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난 생활을 해도 사실은 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귀를 함께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과연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들 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주하고 바쁜 일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개인적인 시간들이 주어집니까? 그렇다면 그 시간을 하나님께 조금씩 떼어서 들여가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여호야김 왕의 불순종하는 모습,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불태워버린 안타까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키기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카톡을 통해서도 광고했지만 내일 10일 이제 새벽 기도부터 25일 다다음 주 주일까지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만 예배와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속히 이 4차 대유행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개개인의 가운데에서 이 개인 방역과 여러 가지 또 안전에 힘을 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월 14일과 15일 원래 청년부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었고 14일에는 현장에 올 수 있는 청년들도 초대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참 여의치 않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누고자 하니 우리 청년들도 8월 14일 오후 2시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가능하면 이제 함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날짜 8월 14일 토요일을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